역대하 34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책의 발견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해 가므로 하나님 앞에 개혁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성전의 수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개혁의 정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각성과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내면의 변화와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 순종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언약의 체결식이 거행되는 것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보니까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며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냥 버려도 되고 없애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성전의 온전한 수리는 성전의 외형만 바꾸고 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수리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즉 모세의 율법책을 통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들인 종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도록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형식은 신앙의 외형을 갖추도록 해주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통해서 찬양은 언제 드려야 되는지, 말씀은 언제 전해야 되는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주일에는 예배와 함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안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만 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므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묻습니다. 그러자 여선지자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하여 읽어주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의 저주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죠. 34장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저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저주가 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되고 이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이 깨달아 알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을 겪을 때 이 율법책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온전하게 자기가 돌아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율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심과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신앙의 재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외형적 형식과 내용까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온전한 왕이고 또 개혁의 왕이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그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듯 자기 자신을 아프게 돌이켜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이 자기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그냥 배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진정한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말씀과 내용을 담아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의 행함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납니까? 왕이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언약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함께 돌아가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재갱신을 이루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심과 은혜의 복종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약 갱신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만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여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언약의 갱신의 작업, 이 작업이 있을 때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과 하나님께 돌아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복된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많은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언제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인데 그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을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회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용인 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픈 자들은 육신의 나음을 얻고 또 그리고 물질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 공급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어서 온전한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감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바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게 하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의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박숙희 지사님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김문승 목사님 하나님 암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물질을 간구하는 백성들 물질적으로도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